오늘 1절 말씀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은 다락방에서 제자들에게 설교하시는 다락방 강화가 되어 있죠. 자, 이 말씀을 이제 설교를 끝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느냐.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그러니까 이제 하늘을 보고 기도하는 건데, 이거는 그냥 그 당시에 기도하는 그 동작 중에 하나입니다. 하늘을 우러러서 기도한다. 그 하늘을 우러러서 보면 뭐가 나와요? 나오긴 뭐가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오지.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을 우러러서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의 이제 구체적인 행동인데, 이것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 그러니까는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그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 들으시는, 그러니까 이런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제 눈을 들어서 한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근데 이제 기도에 제일 먼저 하는 내용은 뭐냐면 혹격이죠. 그래서 항상 기도할 때는 대상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혹격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거를 또 막 이렇게 어렵게 풀려면 안 돼요. 하나님 이렇게 하든지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누구냐 할 때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하나님 누구예요?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하나님 누구예요?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또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기도할 때 첫 마디가 헷갈려 버리면 막 당황스러워요. 자기가 기도를 어떻게 할 바를 몰라. 그러니까는 기도 중에는 그냥 하나님 이렇게 하거나 하나님 아버지 하거나 그걸 끝내. 여기다가 막 다른 말을 하려고 그러면 하나님 잊어버리고 다른 말을 막 하게 돼요. 그래서 아버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그랬는데, 이 아버지라는 말은 굉장히 파격적인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아빠 이런 말이거든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이런 말을 안 썼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높은 보좌에 계시고 정말 그 위엄이 영광이 가득한 분이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아빠 이런 말 안 썼다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아버지, 아빠 이렇게 썼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할 때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사이가 얼마나 가까운 부자지간인가, 얼마나 가까운 친밀한 관계인가를 표현하기 위해서 일부러 쓴 말이에요. 굉장히 파격적인 말이에요. 아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상황은 지금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고 이걸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좋았던 관계도 보통 멀어지죠. 우리 자녀들하고 관계가 어떻습니까? 좋을 때는 뭐 아빠 이러잖아요. 근데 야, 뭐 공부 좀 해야지 그러면 어때요? 예, 슬슬 도망가죠. 부부간의 관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좋을 때는 뭐 아빠 뭐 이랬다가 좀 싫으면 뭐예요? 그냥 얼굴도 마주치지 않죠. 밥도 안 주고 문 닫아놓고 있든지 말든지 냉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돼. 그럴 때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아빠라고 부르는 얘기는 지금 내 있는 환경과 형편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는 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아버지, 아빠 이렇게 해서 가까이 다가가는 그런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밀착형의 기도죠. 소곤소곤. 자기의 있는 형편을 다하려는 그런 기도입니다. 자, 그랬을 때 뭐 한다고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영화라고 하는 얘기는 글로리, 영광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 밥 줘, 떡 줘, 안 아프게 해줘, 뭐 기분 좋게 해줘, 잘 되게 해줘, 뭐 이런 게 아니라 영광 그랬다고.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그 마음속에 들어있는 가장 한마디를 한다면은 너 기도해봐 그랬더니 영광 돌립니다. 기도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영광 돌린다는 얘기가 뭐냐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 십자가라는 얘기는 뭐냐면 죄인들에게 죽으라고 주는 사형틀이야. 우리말로 하면 능지처참하는 거죠. 그러니까 능지처참하는 그 자리로 가야 되는데, 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뭐냐면 이거 영광, 십자가 영광.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 누구에게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그러니까는 십자가 지락하니까 예, 영광입니다. 아버지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자, 이래가지고 이제 그 십자가를 영광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러면 이 십자가가 왜 영광이냐? 그럼 십자가는 도대체 뭘 가져오느냐라고 얘기할 때, 가져오는 결과물이 있죠. 자, 2절 말씀입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뭘 줘요?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그랬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영생이라고 해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는 뭐예요? 고달프고 아프고 정말 이렇게 망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십자가다 얘기죠. 영생. 영생이라는 건 뭡니까? 우리가 타고날 때 갖는 생명이 있죠. 부모가 출생을 했을 때 우리가 얻는 육체의 생명이 있잖아요. 그건 영생이 아니죠. 왜냐하면 애들이 태어날 때 어떻게 태어나요? 웃으면서 나는 애들 없지. 대부분 다 뭐예요? 울면서 나지. 그래서 딱 해가지고 애가 울지 않으면 뭐예요? 죽은 애지. 세상에 올 때는 다 울고서 왔죠. 한번 물어봐요. 아, 울으라는데 왜 웃어요? 세상에 올 때 울고서 왔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우는 거는 굉장히 잘 익숙하고 훈련된 거예요. 왜? 날 때부터 이 험악한 세상에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셨습니까? 이거 어떻게 살지? 울었다니까. 그래가지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이라는 것은 당장에 젖어먹으면 죽는 거고, 그죠? 열이 펄펄 나면 죽는 거고. 그래서 실제로는 100일도 안 되고 돌도 안 돼서 죽은 애들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뭐예요? 전쟁과 환란과 기근과 사고와 슬픔과 이런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생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영생을 얻는데 그 영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차원이 다른 생명, 새로운 생명, 그런 생명을 이제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낡은 생명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생명을 받아야 돼. 그게 바로 영생이에요. 근데 우리가 바라는 건데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우리가 80년 동안 열심히 살면 나중에는 이제 죽어. 그러니까는 도무지 우리에게 영생은 꿈만 같지 영생이 안 된단 말이에요. 낡은 생명 하다가 결국에는 죽는 생명이 되고 마니까. 그래서 그러면 이제 영생이라는 게 필요한데, 영생은 위로부터 나는 생명, 초자연적인 생명, 하늘로부터 임하는 생명, 정말 전혀 질이 다른 생명, 정말 종류가 다른 생명, 이런 생명이 우리에게 와야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거를 주기 위한 십자가였다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주느냐?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자에게만 주는 선택된 생명이요. 거절하면 이 영생도 얻을 수가 없어. 그래서 생명을 이제 내가 받겠습니다 라고 겸손하게 마음의 문을 여는 사람에게 주는 그 영생.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오는 결과죠. 자, 이랬는데, 자, 이 영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셔서 주시는 생명이에요. 권세라고 하는 건 그런 겁니다. 귀신 나가? 그러면 어때요? 귀신이 우리가 하면 안 나가죠.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면 귀신이 나가죠. 그러면 우리는 권세가 없지만 예수님 권세가 있죠. 안진병이 일어나? 그럼 우리가 하면 안 되잖아. 근데 예수님께서 안진병이 일어나? 그러면 안진병이 일어나잖아. 예수님 권세 있잖아요.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치잖아요. 그 조용해? 그러면 이제 조용하죠. 갈릴리 바다가. 그 예수님 권세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권세가 있는데 그 예수님의 권세는 마지막에 이것이 어떻게 더 나오는가 하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권세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세상에 권세가 많은 사람도, 돈 많은 사람이나 권력이 많은 사람도 죽으면은 조용했어. 무덤에 들어가서 가만히 있지? 거기서 튀어나와서 아무도 없어. 근데 예수님께서는 3일만 나오셨지.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예요? 죽음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는 권세를 가지고 계시죠.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얼마나 권세를 가졌냐? 그러면 무덤에서 나왔는데 막 이 세상에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별로 권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승천하셨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내려다보잖아요. 그리고 온 세상을 뭐예요? 이제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그런 권세를 예수님께서 지금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참새 날아라 그러면 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위에는 오늘 참새 떨어지는 거 없어? 참새 떨어지라 그러면 참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이 태어나라 그러면 태어나는 거고, 있는 사람을 거두어서 데리고 가라 그러면 다 죽는 거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생사 화복에 대해서 권세를 예수님께서 쓰고 계셔요. 아멘. 그런데 이 권세는 언제 이 권세가 더 이렇게 폭발되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재림이란 얘기는 뭐냐면 이제 내가 권세를 쓰는데 마지막 권세를 쓰는 거지. 우리가 힘을 쓰잖아. 힘을 쓰는데 마지막 힘 쓰는 건 뭐예요? 젖먹는 힘을 쓰잖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진 권세를 가지고서 막 쓰는데 다 쓸 때는 뭐냐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무덤에서 죽은 자들을 다 부활시키는 권세.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이제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데 영생의 부활이 있는가 하면 영벌의 부활이 있죠. 그래서 너에게는 영생, 너에게는 영벌. 그랬을 때 그 마지막 권세는 그 믿음에 따라 달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영생이라는 선물 줄게. 그러면 고마워요. 그리고 받는 사람에게는 영생, 부활과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그런 권세를 예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권세를 가지고 계시죠. 그럼 만약에 나는 예수 안 믿어요. 싫어요. 나 때문에 뭐하러 십자가를 죽어요. 십자가 그런 거 보잘것없어요. 이렇게 뿌리치게 되면 뭐예요? 이 사람은 영생에서 탈락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모든 권세, 영생이냐 영벌이냐라는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 아버지가 누구에게 맡겼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맡겼어. 왜 맡겼어요?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셔서 이제 그 권세를 아들에게 위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영생 좋다 그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렇게 맡긴 거예요. 권세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에 사용할 권세, 영생을 주는 권세,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길을 가시는 거야. 십자가와 고난의 길을 가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십자가와 고난의 길을 갈 때 하나님 아버지와의 감격이 어때요? 가깝죠. 그러니까 아빠라고 부르는 거지. 그리고 이제 이 길을 걸어갈 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아멘? 이 길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길이고 내가 영광을 받는 길이에요. 십자가는 패배자나 혹은 낙심해가지고 없어지는 실패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영광과 영생을 위한 길이에요. 영광의 길을 가게 해주세요. 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3절에 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3절 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랬죠? 그래서 그 위로부터 오는 생명, 영생을 주는데 그러면 그 영생의 본질이 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게 바로 영생이랍니다. 그러면 영생이라는 건 뭐예요? 영생이라는 거는 에덴 동산에서 영생이 있었죠. 에덴 동산에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이 이제 시원하게 해질 무렵이 되면 아담아 오늘 잘 지냈니? 그러고 오시면 어때요? 아담이 예 오늘 잘 지냈어요. 근데 오늘은 뭐 꽃동산 가서 놀았어요. 오늘은 가서 뭐 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충분히 이루어지죠. 하나님 알죠. 그 영생이에요. 그러니까 영원히 복락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근데 죄가 들어와가지고 영생이 없어졌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 그 영생인데 죄가 들어오면 이 영생이 깨져요. 그래서 너희들은 흙으로 돌아가야 되겠어. 그래서 영생이 없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 그게 영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조금씩 들어오면은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는 영생에 참여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을 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순간만큼은 우리에게 영생이 어떤 건가가 느껴지죠. 하나님께서 홍해바다를 쫙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시켰어.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딱 보면 눈이 막 동그래지잖아요. 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네. 우리가 홍해바다에서 이렇게 물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육지처럼 건너가서 하나님 역사하시네. 이렇게 할 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그 모든 건 영생이에요. 그래서 죄가 없을 때는 그 영생이 가득했는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하나님을 잘 모르게 되고 우상숭배하게 되고 그러니까 영생을 우리가 상실하게 되고 그런 자리에 이르렀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낸 거죠. 너희들이 나를 볼 수가 없고 나를 믿지 않으니까 내가 내 아들을 보내겠다 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보내셨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신 거죠. 아버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거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으로 못 봤잖아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뭐예요? 마구간에 태어났잖아. 그리고 나사렛 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사셨잖아.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막 말씀을 가르쳤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또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고 또 병든 사람도 고치시고 그러니까 뭐예요? 그 예수님을 보는 순간에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지식이 살아나게 되겠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자가 영생이고 하나님을 아는 자가 영생이다. 그래서 그 영생이라는 것은 뭐냐면 아는 거다. 경험적으로 아는 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경험적으로 안다는 얘기는 뭐냐면 결국에 양이냐 질이냐라고 할 때 이거는 질을 말하는 거예요. 영생은 질이에요. 그러니까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죽지 못해서 그냥 사는 거 그런 게 아니지. 그래서 지금도 우리는 그러잖아요. 자, 이제 우리가 존엄하게 죽을 권리가 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자. 이래요. 그러니까 막 연명치료 해가지고 의식도 없는데 꾸역꾸역 그게 누구를 위한 거냐? 그러니까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이거지. 예, 치매가 되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니요. 그러니까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생인 거예요. 그 영생은 뭐냐면 질이에요. 그러니까 생명 중에서도 가장 최상급의 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얻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요. 잘 먹는 건 뭐냐면 배고프면 생명이 손상 가잖아. 그러니까 영양이 좋은 걸 잘 먹어야 되는 거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굉장히 괴로워요. 불안하고. 그러니까 평안하고 스트레스가 없는 평온 가운데 있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생명의 질이 너무 달라. 선진국에서는 인권을 보장해가지고 인간의 권리를 많이 얘기를 하는데 못 사는 나라는 뭐야? 살려만 주시면 고마운 거지. 살려만 주시면. 그러니까는 생명의 질이 너무 차이가 나죠. 근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라는 것은 어차피 한계가 있단 말입니다. 죽음과 질병과 배고픔과 전쟁과 이별과 이런 것들 속에 있는 것밖에 안 된다고, 우리의 생명이. 그러니까 영생을 얻는다는 얘기는 그 모든 것이 극복되어지는 완전한 생명을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받아내는 거. 내가 너에게 그것을 주기 위해서 나는 십자가 길을 걸어간다. 눈물도 슬픔도 이별도 죽음도 없는 그런 완전한 생명. 그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 얘기죠. 자, 이래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는데, 그러니까 이 영생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 속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은 없다 했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님 있다 하잖아요. 옛날에는 하나님을 보더라도 야, 그런 거 못 믿어 하고 뿌리쳤잖아. 근데 지금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고 있잖아요.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몰랐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기를 기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는 이미 영생이 시작이 됐습니다. 근데 이 영생의 풀 버전은 아직도 이루어진 게 아니죠. 우리가 이제 먹잖아요. 먹을 때 배고플 때는 정말 밥만 먹었으면 좋겠어. 근데 배고플 때 라면 찾아놓고 먹고 나서는 그러죠. 얼굴 붓는다고. 딴소리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배고픔이라는 것은 아직도 채워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이렇게 누리고 있지만 이 영생이라는 것은 아직도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진짜 완전한 영생의 완전한 진수성찬은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이제부터는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라라고 하는 그 새로운 출발이 있어요. 새하늘과 새 땅이 되고 우리가 새로운 생명의 부활의 몸을 입게 되고, 그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영생이 완전하게 풀로 완전하게 채워지게 되는 그런 생명으로 우리가 누리게 되는 미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생이라는 것은 시작은 됐지만 아직도 끝은 난 거 아니에요. 아직도 맛보기예요. 아직도 맛보기예요. 근데 언젠가는 채워지게 되고 언젠가는 완전한 영생에 도달하게 되는 우리의 미래가 보장이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기도는 더 이제 계속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자, 오늘 4절의 말씀 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기도의 그 한마디 단어가 뭡니까? 영광.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나도 영광을 받기 원해요. 영광이에요. 그런데 이 영광이라는 그 단어를 끌어내기 전에는 현실은 십자가야. 죽음이에요. 고난이에요. 죽음, 고난, 십자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영광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지금 이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데, 그런데 예수님 다시 기도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를 돌아볼 때, 그러니까 앞으로는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시는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까지 나는 영광과 동떨어진 삶을 살았느냐? 아니라 얘기야. 지금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국간에서부터 지금 다락방 강화를 하고 설교를 하고 제자들하고 헤어져가지고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가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러면 지난날에 있어서 예수님은 뭐였냐? 영광을 돌리면서 살았다 이죠. 자,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확인하시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었다 이거죠.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거죠. 그럼 여기서 일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삶이죠. 그럼 예수님의 삶이라는 건 뭐예요? 예수님의 삶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가르치고 고치고 그거예요. 그래서 가르쳐서 잘못 가르쳤어요? 잘 가르쳤죠.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은 가르치면 복잡하고 난해해가지고 사람들을 기진맥진하게 해서 짐을 더 줬어. 야, 너희들은 주일 성수를 그렇게 하면 안 돼.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면 안 돼.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면서 말아. 이러니까 다 힘들었어. 근데 예수님께서 가르치니까 뭐예요? 생명이 막 나오죠. 그죠?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그래서 안식일은 뭐냐?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날이지 무거운 짐지는 날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면 너무나 분명해가지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생애였어. 가르치는 게 생애였어. 그리고 예수님은 파괴하는 게 아니죠. 와가지고 사탄은 파괴하고 병나게 하고 망가뜨리게 하고 싸우게 하고 분열하게 하고 이런 거 막 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서로 사랑해라, 화해하라, 그리고 병을 고쳐라. 그리고 병을 고치면 뭐야? 귀신 쫓겨나가라. 귀신 쫓겨나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거룩한 백성들로 모이고 예배드리고 이런 거 회복하는, 생명을 주는 그런 일을 예수님께서 계속 하셨잖아요. 바로 그게 일이죠. 그런 일, 그거를 뭐 한다고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이제 이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도 내가 이제 다 이룰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맡긴 일 중에서 제일 힘들고 고난도의 일이 뭐냐면 고난받고 죽는 십자가 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해온 일들보다도 앞으로 가야 될 이 길이 더 험한데, 내가 지금까지 일을 다 이루었습니다. 앞으로 고난과 십자가도 다 이룰 겁니다. 내가 해내고 말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들어있는 모든 거 있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뭐냐? 일하는 거예요. 일하는 것 중에서 일이 뭐냐? 십자가 지는 거야.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거야. 근데 그 일도 내가 다 이루었고 앞으로 이룰 겁니다. 그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 나에게 뭘 주세요라고 하는 것도 훌륭한 신앙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한 일을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 볼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부탁을 들어라. 아멘. 하나님의 부탁이 뭐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 내가 가정에서 해야 될 일, 직장에서 해야 될 일, 교회에서 해야 될 일,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으면 은사로 해야 될 일, 그리고 우리에게는 모두에게 뭘 줬는가 하면 지상명령 주셨다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강건하에 데려다 내 집을 채워라.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도록 해라. 예수님을 소문내서 사람들로 믿게 하도록 해라. 이런 일을 주셨죠. 그 일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대. 그러니까 일을 이루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내 볼일 보는 게 영광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부족한 거 있으니까 떡 주세요, 밥 주세요. 이게 영광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뭘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 나에게 부탁한 일이 뭘까요? 내가 그거 할게요. 직분도 감당할게요. 선교도 할게요. 전도도 할게요. 하나님 나라 이룰게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라면 내가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는 것도 할게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일로서 영광을 대변하는 거죠. 말로서 영광 돌린다고 립서비스 해놓고 도망가는 거는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말로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생명을, 피를 쏟아부어가지고 영광 돌리는 일이에요. 일로서 말하는 겁니다. 내가 아버지 주신 일을 다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렸잖아요. 앞으로도 십자가 지는 일 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셨다는 얘기는 진짜냐라고 할 때 진짜인데,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정말 모든 걸 다 했냐? 사실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 예수님께서는 팔레스틴에, 여기 지금 유대, 예루살렘,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 다음에 갈릴리, 요 지형에서는 익숙하게 예수님께서 활동을 하셨어. 그렇지만 비행기 타고 한국에 온 적이 있어, 없어요? 없지. 뭘 고민해요? 그럼 예수님께서 아프리카 간 적이 있어, 없어?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도 지정학, 그러니까 지리적인 제한을 받으셨다니까요. 예수님께서 안 가보신 데 많아. 로마도 안 가봤어요, 예수님은. 사도 바울은 갔지만.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다 했다 하지만 사실은 삶의 경험에 있어서 굉장히 제한적인 게 있어요. 독신으로 살았어. 그러니까 부부싸움이 뭔지 잘 모를 거예요. 우리나라. 그 다음에 자식 양육하느라고 힘들어한 거 예수님은 아마 어쩜 모를지 몰라요. 왜냐하면 자녀가 없었으니까. 근데 우리는 알죠. 막 응급실에 데리고 가고, 그 다음에 막 자식 잘 돼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잖아요.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경험 없다. 예수님 이혼한 경험이 있어? 없어? 없어. 우리는 있어. 찌지고 뽑고 싸우다가 너 남이야 이런 것도 있어. 근데 예수님 그런 거 없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삶의 경험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모든 걸 경험한 거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이가 80, 90 돼가지고 그 노인의 쓸쓸한 마음 알았을까? 예수님 몰랐지. 우리는 알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모든 삶을 다 경험했다 이것도 아니에요. 모든 지리적인 것을 극복해서 막 전 세계를 다 다닌 그것도 아니에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는 만나보지 못한 사람 많아. 흑인도 만나보지 못했고, 뭐 미국의 대통령도 만나보지 못했고, 뭐 유명한 연예인도 못 만나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얘기는 뭐냐면, 본질적으로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생을 선물로 주는 이 권세 얻는 일은 예수님께서 하셨고 앞으로도 할 수 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그 십자가 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매는 십자가는 뭐냐면 전지전능해서 매는 건 아니요. 누구는 그럽니다.
교회에서 일 좀 하라 그러면 내가 십자가 지라 그러면 그럽니다. 나는 건강치 못해서, 나는 돈이 없어서, 나는 시간이 없어서, 나는 남편이 협조 안 해가지고, 나는 성경을 잘 몰라서, 온갖 핑계가 많아. 그런데 그 십자가를 맨다는 얘기는 내가 전지전능해가지고 모든 경험을 다 알고 모든 조건을 다 갖추고 내가 할 수 있는 걸 다 하고 이렇기 때문에 내가 여분을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못하는 건 너무나 많아요. 사실은 내가 맡은 직분도 잘 못하는데 맞지 않은 직분을 어떻게 잘해? 오늘요 남전도에서 찬양하라 그러니까 남전도에 씩씩하게 잘하네요. 그죠? 오늘 또 아침부터 대답이 없더라고. 지난주에 미세먼지를 많이 먹어서 그래요? 그 은사가 있는 거예요. 찬양대 못하는데 자꾸 찬양대가 영광 돌리라고 하면 우리가 난해해요.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환경이 되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를 진다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직분, 내 은사,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러면 너는 땅끝까지 가서 선교하라고 그러면 못하지만은 야 집에 있는 내 식구들 중에 선교하라고 하면 해야 되죠. 그것도 못하면 누가 해요? 우리 집에다 선교사 불러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제한된 여건 속에서라도 우리는 다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영광 돌리는 거야. 그러니까 임명장 받는데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사명 완수했다고 해서 이게 은퇴해가지고 그 종료 시점이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아멘? 1월 달에는 충성하더라고. 근데 2월 달만 되면 충성 안 하기 시작해가지고 12월 달 되면 다 도망갔어. 그건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요, 마지막 끝을 말하는 거예요. 다 이루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 이뤘습니다. 바울도 나이가 다 갔고, 모세도 내가 다 이뤘습니다. 가나안 땅을 봅니다. 하나님 다 했지 않습니까? 다 하는 거죠. 엘리야도 하늘로 승천했잖아요. 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가 할 건가? 십자가를 메고 가야 되는데 십자가를 맨다는 뜻은 다 이뤘다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가르치는 거, 병 고치는 거, 회복하는 거, 하나님께서 시키는 거 다 했다. 부실해서는 안 되잖아요. 말로는 막 만리장성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돌아보면요, 성냥갑 하나도 못 옮겨놨어. 한 게 뭐가 있냐면 한 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은 일로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만한 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이만한 일은 뭐냐면 내가 한 달란트 받으면 한 달란트 한다는 거, 두 달란트 받으면 두 달란트 하는 거고 내가 맡은 거에 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이만큼 결과를 냈습니다. 끝 마감에 대해서 보고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5절 가서 보겠습니다. 5절에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기도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인데 십자가 지기 전에. 근데 이 십자가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잖아요. 근데 이거를 뭘로 바꿔놨어요? 영광으로 바꿔놨죠. 그죠? 1절부터 계속해서 영광으로 바꿔놨잖아요. 그러니까 5절에도 뭐라고 하냐면 영광으로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 그거를 디딤돌로 해서 내가 다시 한번 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큰 영광. 자,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창세전에 가졌던 영광이 뭐냐? 우리가 성경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뭐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로 계시되 삼신이 아니라 한 분이신 하나님이죠. 아멘? 그러니까 창세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이 계셨죠. 처음 들었어요?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계시는 삼위로 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뭐냐면 영광과 능력과 영원하심과 하나님됨에 대한 본질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하나님 아버지의 권능과 하나님 아버지의 본질과 하나님 아들의 영광과 하나님 아들의 권능과 하나님 아들의 본질과 성령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과 성령 하나님의 본질은 세임, 같아요. 만약에 이게 세임이 아니면 같지 않으면 이거는 삼신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하나님 아들의 영광과 성령 하나님의 영광은 세임 같답니다. 아멘? 만약에 영광이 1, 2, 3등으로 차이가 나면 이건 삼신이죠. 근데 구분이 안 돼. 아버지의 영광이나 아들의 영광이나 성령의 영광이 똑같아.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창세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계셨는데 말씀, 하나님의 아들도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 그랬을 때 아버지의 영광이나 아들의 영광이나 같았단 말입니다. 그때 영광이 같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들도 그때 영광이 있었다는 얘기죠. 아버지의 못지않은 똑같은 영광을 하나님의 아들도 창세전에 아들로서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지금 하나님의 아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아들을 주셨는데 세상에 가라. 그래서 믿는 자에게 영생을 얻도록 해라. 이렇게 해서 보냈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의 아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의 자리를 버리고 인간으로 낮아지셔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죠.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이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뭐냐면 창세전에 가졌던 그 영광에 대해서 똑같이 가지고 계시는 게 아니죠. 아들로 오신 한 해는. 왜? 인간의 육체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이 세상으로 오신 한 해는 하나님의 아들은 영광의 보좌를 떠나서 낮아지시고 비천하고 또 이 정말 그 낮은 곳으로 오신 거예요. 지금 현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똑같지 않게 지금 낮아지셨다고. 하나님 아버지는 마국간에 온 적이 없어. 하나님 아버지는 마국간에 오신 적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마국간에서 탄생하셨어. 그러니까 영광이 어때요? 이 순간만큼은 아버지 영광은 아버지 영광대로 보존되어 있는데 아들의 영광은 뭐예요? 마국간의 영광이지. 그런 거 안 해봤어요? 내가 돈 떨어졌어. 그래가지고 어디 가서 막 이렇게 먹고 잘라 하니까 돈이 좀 궁해. 그럼 어떻게 돼요? 라면이라도 먹고 어디 가서 그냥 뭐 낡은 여관이라도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돈 있으면 호텔 가면 되지. 그러니까 이렇게 가니까 호텔도 비싼 데 가면 대접을 받는데 막 낡은 여인숙 가면 뭐예요? 막 의심도 받죠. 의심도 받잖아요. 그런 거 안 당해봤어요? 호텔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 호텔 막 특급 호텔에 가서 쫙 들어가면은 막 그 나와서 인사도 합니다. 그런데 막 이상한 데 가면은 인사도 잘 안 하고 사람이 그런 취급을 받아. 근데 본질적으로 볼 때는 똑같은 사람인데 만약에 옷을 좀 남나하게 입고 가고 좀 이렇게 모자라게 하고 가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뭐 업신여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한 해는 뭐냐면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했던 그 영광의 빛을 사람들이 못 본다고. 그러면 예수님이 낮아진 곳에 오신 거죠. 여자들하고 같이 있고 아이들하고 같이 있고 그다음에 세리들하고 같이 있고 그러니까는 저기 뭐래라고 해가지고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손가락질하고 예수님은 업신여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비천함에 있는 거예요. 낮아진 곳에 있는 거예요. 세리의 친구고 여자들의 친구고 죄인의 친구고 소수건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곳에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가야 될 길은 뭐냐면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셔야 돼. 그러니까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죄인들이 죽는 사형틀인데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뭐냐면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저주받은 자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망해가지고 나중에는 죄인 중에 죄인이라 살려두면 안 되니까 죽어라 라고 해서 거기다 매달아놨다고.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근데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인간적인 관점이고 세상적인 관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를 뒤집어 쓰고 죄가 없는데 죽는 어린 양에 대해서 이렇게 십자가 고난받고 죽는 이 길을 감으로 인해 가지고 3일 만에 부활하시잖아요. 그리고 부활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승천하셔서 보좌 우편에 앉히시잖아요. 아버지 보좌 우편에. 자, 이렇게 되면 뭡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길을 걸어가심으로 인해서 마침내 창세전에 가졌던 아버지와 동등한 영광의 자리로 복귀가 되는 거죠. 아멘?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라고 하는 것이 회복이에요. 뭐에 대한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가졌던 영광의 회복이에요. 그때 창세전에 가졌던 그 영광을 지금은 인간의 몸으로서 다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다 볼 수가 없잖아요. 인간의 몸을 가진 예수를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처럼 그렇게 볼 수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죄인이 죽는 십자가에서 처형당해서 죽는 그걸 보면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누가 그럽니까? 안 그러죠. 그런데 이제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승천하심으로 인해서 보좌 우편에 앉으심으로 인해서 아들이 가졌던 원래의 영광을 회복해서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아버지가 그러신 거죠. 이제 아들에게 모든 권세를 위임했으니까 아들을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주고
아들을 믿지 않고 거절하는 자는 영보를 줘도 좋다라고 해서 그 권세를 위임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들에게 모든 권세가 있는 거죠. 그 영광이 있는 거죠. 하나님 그렇게 나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원하고 나도 이 십자가로 인해서 영광의 자리에 내가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기도는 한결같은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는 한결같은 거예요. 하나님 이 십자가가 내가 못 져요라고 도망가는 십자가가 아니라 이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무슨 구원이 이루어지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십자가는 내가 당연히 매야 되는 것이고 또 이 십자가로 통해 가지고 영생을 주는 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고 그런 말미암아서 내가 가졌던 그 영광의 자리를 이 십자가 후에 이 영광의 자리를 내가 되찾아서 회복되는 자리에 앉기를 원하는데 이 십자가 길을 무사하게 통과해서 이 십자가로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나로 통해서 나타내 주시고 나도 영광 받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예수님께서 인성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득불 낮아지셨어. 그리고 그 목수의 아들로서 그리고 또 마구간에서 출생해가지고 정말 그 유대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갔던 그 삶의 흔적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라 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근데 마침내 이 모든 허물을 벗고 이 모든 껍데기를 벗어던지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 자리에 내가 서기를 진실로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볼 때 예수님은 과거에 이 세상 창조하기 전에 아버지와 가졌던 영광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걸 보신 거죠. 내 영광의 그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성육신에서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그 영광이 지금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 다시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창세 이전의 그 영광을 다시 한번 이걸 통해서 얻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미래를 위한 기도거든요. 지난날에도 영광을 돌렸고 앞으로도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근데 앞으로 영광 돌리기 위해서 건너가야 되는 그 바다가 뭐냐면 십자가의 고난의 바다예요. 근데 십자가의 고난의 바다를 건너가야지 그 영광의 저편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적극적으로 지금 넘어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 뒤에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 바라보면 힘들어 도망가는 거고 십자가 뒤에 영광을 생각하면 기꺼이 메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 자발적인 십자가죠. 매를 맞을 때도 차라리 먼저 맞는 게 낫다고. 근데 먼저 맞아 손해되는 경우는 뭐냐면 앞에 있는 사람만 때리고 뒤에 있는 사람은 안 때리면 손해지. 안 맞아도 되는 거. 근데 이제 다 같이 맞을 것 같은 뭐예요? 맞는 것마다 보고 있으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먼저 1번으로 맞아버리면 그 다음에는 신경 안 써도 되잖아요. 먼저 맞는 매가 낫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십자가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게 되면 십자가는 질만한 거예요. 차라리 내가 십자가를 자원해서 메고 나가겠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 뒤에 처참한 것만 남았다고 생각하면 그냥 꽁무니를 빼고 거절하고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러니까 십자가 너머에 있는 즐거움과 그 십자가 너머에 있는 영광을 보면서 달게 이 십자가를 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 자신을 막아서는 적들이 있는데 그 적들을 물리치고 승리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챔피언처럼 정말 난관이 있지만 그 난관을 뛰어넘어가고 그 운동선수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1대1로 싸워야 되면 1대1로 이겨야 되는 거고 팀으로 싸워야 되면 팀으로 이겨야 되는 그잖아요. 그걸 위해서 얼마나 땀을 흘리고 열심으로 나갑니까? 그러니까 그 승리의 영광을 위해서 그 트로피를 위해서 그 메달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이 십자가의 길을 돌파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아멘. 예수님은 고난의 죽음 너머에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내미시는 영광을 바라보고 고통과 굴욕의 어두운 골짜기를 향해 나아간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은 굉장히 고달프고 너무나 힘들고 뼈가 부러지고 목숨이 위태로운, 목숨이 끊어져야 되는 그런 이 어두운 골짜기를 지나가지만, 그런데 기쁘게 갈 수 있는 것은 이 골짜기는 죽음으로 끝나는 골짜기가 아니라 생명으로 끝나는 것이고, 이 골짜기는 정말 비천한 것이 아니라 영광으로 끝나는 골짜기이기 때문에 기꺼이 이 골짜기를 가겠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소용돌이 치는 바다를 넘어서 멀리 저편에 있는 손짓하는 그 해변을 바라보고 지금 뚜벅뚜벅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의 기도를 보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하고 식사하시고 또 설교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기도 이렇게 하시고 떠나시게 되는데 그 떠나시는 자리에서 이제 기도를 많이 하셨어. 근데 첫 번째는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근데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 중에 핵심 단어는 십자가는 영광이다. 아멘. 우리에게 십자가 있는가? 기도 속에 십자가가 있어야 돼. 달면 삼키고 쓰면 다 뱉어버리고. 십자가 없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 중에서 정말 지금은 고통이고 고난이고 이거는 눈물이지만 이거를 통과하고 난 다음에 생명과 영광이 있는다면 우리 그걸 들고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살아있는가? 하나만한 기도 많이 해봐야 소용이 별로 없어요. 하나만한 기도. 복 주시면 복 받고 복 안 주시면 복 안 받고 그런 건 누가 못하냐. 복 주신다 한들 그 복을 가지고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이 뭐냐 그죠. 정말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은 십자가를 통해서 영광의 길로 가는데 지난날에도 영광을 창세전에도 돌렸지만은 앞으로도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데 그 영광의 회복을 위해서 나는 죽어야 됩니다. 그러나 살리는 길로 갑니다. 아버지 나에게 힘을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속에 이 십자가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기도는 삶의 문제예요. 결국에 기도는 삶의 문제예요. 내가 이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십자가를 외면하고 십자가를 부정하고 십자가 앞에서 등을 돌리고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광 있는 삶이 아니에요. 눈물로 씨를 뿌린 자에는 기쁨의 단을 거두리라 말씀했습니다. 아멘. 십자가 있기 때문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크로스가 있어야지 크라운이 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달콤한 열매를 원하는데 그 달콤한 열매는 가짜예요. 달콤한 열매는 가짜예요. 진짜 달콤한 열매는 십자가 후에 오는 것이 진짜 달콤한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를 위해서 기도해라. 나 자신을 십자가 지도록 하고 또 우리 가정이 메고 가야 되는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십자가를 놓는 걸 너무 잘해. 그러니까 옛날에는 십자가를 메고 가는 사람들이 많았거든. 그죠? 며느리가 한이 맺혀도 십자가를 메고 가.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그리고 막 그 부모가 좀 모자라도 자녀가 그 부모의 몫을 메고 가잖아. 효자, 효녀들이 막 나오잖아요. 십자가 메고 가잖아. 그 현모양처가 되려고 하면 십자가 메야 되잖아. 예? 그냥 내가 아주 그냥 우아하고 품위 있게 살다가 막 자식이고 남편이고 다 팽개치면 뭐가 돼? 집안 망하지. 집안 망해요. 펌 좀 잡지 마세요. 뭐 화장 잘하고 이게 따듬고 다닌다 해서 될 일이 뭐가 있냐고. 누구 좋아라고? 멋있게 화장하고 가면 누가 좋아? 남편이나 자식 다 잘하지. 그거 희생하고 십자가 매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가정에 미래가 있겠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와서 내가 할 일이 뭐냐? 십자가 몇 개요? 나한테 주어지는 십자가 주세요. 그래야지 그 교인이지. 그래야지 영광이 있잖아요. 미래. 기도 제목 있잖아요. 하여튼 간에 싫어요. 편한 것만 주세요. 편한 거는 그냥 죽어서 관 속에 들어가면 편해버려. 세상에 신경 쓸 거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교회가 쓰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돼 나가는데 이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할 때 나타나는 영광을 죽음의 골짜기를 배제하고서 뭘 할 수 있겠냐. 우리가 뭔가를 먹잖아요. 이렇게 먹어도 배출돼서 나오고 저렇게 먹어도 배출돼서 나옵니다. 다 똥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같은 고생을 하더라도 생산적인 고생을 하게 되면 그건 얻는 소득이 있는 거야. 미래를 향해서. 그렇지만 소비적으로 다 써버리고 그냥 허랑방탕해버리면 폼은 나는데 실제적으로 얻는 만족은 없어요. 실제적으로 얻는 만족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죽어야 산다고. 씨가 떨어져서 죽어야지 열매를 맺는 거지 그냥 나는 안 죽을래요 그러고 붙들고 있으면 하나도 열매 나올 수 없는 거잖아요. 십자가 없는 미래 영광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정말로 훌륭한 기도예요. 왜냐하면 그 십자가를 앞에 놓고 할 때에 영광, 지난날에 가졌던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나에게도 영광. 그것은 영생을 얻게 하는데 가야 될 길이기 때문에 영광의 길 이렇게 했는데 오늘 우리에게도 십자가 영광을 재현할 수 있는 기도가 있길 바라고 그러한 삶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또 십자가를 지고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길 원하고 기도 가운데 십자가를 메고 나갈 수 있는 힘도 얻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